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상대로 당겼다가 미는 혼란책을 사용합니다. 왜 요셉이 이와 같이 했는가? 거기에는 아마도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소위 엄한 맛을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노예로 살았고 또 어떻게 종살이를 했는지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해서 그가 고생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자 함이지요. 요셉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던 형제에 대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다.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요. 그것도 3일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 형제들은 대단히 무서웠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대단히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또 그것을 증명하라 요구하지요. 요셉의 새로운 제안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포함된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제들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난처하게 된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은 동생을 데려오라 그렇게 요셉이 요구했는데 그 동생을 아버지가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에 결코 내어놓지 않을 것을 직감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요셉이 동생을 데려올 것을 요구한 이유 중에는 자기 자신도 팔려 나갔는데 혹시 라헬에 남아있는 마지막 핏줄인 동생도 팔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동생은 팔지 않고 보존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1절, 22절입니다. 형제들의 후회와 원망. 형제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요셉에게 범했던 그 이전의 잘못을 기억해냅니다. 곰곰이 계산을 해보면 20년도 더 전의 일이거든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왔을 때가 17세,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인데 그 뒤로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던 그 해 중에 어느 날이라고 생각해 보면 최소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20년 전 일을 형제들은
바로 생각해냈던 것이지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르벤에게서 나타나는데요. 르벤은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답답함과 원망을 쏟아놓지요. 르벤은 그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도 하고요.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오늘날 핏값을 치르게 된다 하는 이 원망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모두가 다 그때 요셉이 부르짖을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못한 척했던 그 일로 인해 후회하는 모습까지도 이 본문 안에 다 소개되고 있지요. 요셉은 이들의 대화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형제들의 후회, 원망이 기록된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23절로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의 눈물. 요셉은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 지난날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물론 들키지 않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나가서 울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밟기는 했습니다만 요셉은 형제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지난날의 수고와 한숨, 어렵고 막막했음이 생각났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지난날의 일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 9명의 형제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대표로 남아서 인질이 되지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감옥에 남겨져 있는 시므온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을 것 같습니다. 9명의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육체는 감옥에서 나와 자유롭게 되었는데 마음은 아마 더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는지, 그리고 베냐민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는지 그들의 생각이 또 그들의 마음이 대단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제들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곡식을 채우고 돈도 자루에 다시 넣고 또 집으로 가는 길 동안에 먹을 양식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요셉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고 형제들의 기환이 되어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는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씻겨지거나 흐려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된 것인데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형들은 왜 팔았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나? 이것이 요셉의 궁금함이었다면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 그날의 진실도 알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요셉은 경험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래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에 주님은 모든 만물,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나온 날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요. 주님과 함께 그 날들을 지켜볼 때 주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의 날들이 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감격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육체의 고통도 대단히 힘듭니다만 마음의 고통은 더 힘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육체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우리의 무거운 짐 벗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육체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소원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누리는 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